우리 실물교원 154페이지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실물교원 154 위에 두 번째 줄,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베드로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거기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시대의 소망 300페이지를 좀 오셔서 300페이지를 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에 바로 다음 문단에 보면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 비로소 베드로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통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 구주를 모욕하고 슬퍼지게 한 감사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만든다. 천국은 죄를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보증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예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죄를 짓고도 주가 무엇인지 몰랐던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죄의 결과를 참으로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우리 말씀처럼 그들이 회개한 경험을 보았는데요. 우리의 죄가 주님께 상처를 입히는 사실을, 이어서 우리 죄 때문에 찔림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고뇌 가운데 신음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죄로 인해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의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이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였던 적의의 관계를 가졌던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슬퍼하는 이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강팍과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은혜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에게 돌려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애통이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죠?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라다 주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반역한 인간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과 돌아오게 하는 통일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 눈물은 성결의 태양의 빛이 앞서 내리는 빗방울이다. 이제 시작이죠, 그죠? 그런 슬픔은 마음속에 생명이 될 기쁨을 선포한다. 이어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약하고요. 301페이지 문단 더 읽고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시름과 슬픔 가운데서 우는 자들에게도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슬픔과 굴욕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안에 있는 악덕의 근거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신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의 장들이 우리 삶의 페이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견책과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시험이 이르러 올 때 초조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반항하지 말고 그분의 손에서 떠날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버리는 신호로 느끼지 말고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해야 한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길이요 결국은 구원인데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그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괴롭다. 힘들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실망과 고독에서 죽을 것이 아니었고 죽음의 티끌 가운데서 묻힐 것이 아니었고 병거의 호의 속에서 하늘의 보좌로 영광 중에 승천할 것이었다. 시련과 고통을 준 까닭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로 인하여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라.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맨 말씀을 통하여 좀 더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서 18장 살과 뼈를 에이고 뼈가 아픈 것 같은 통증, 애통 그런 경험자에게 위로를 약속하신 그 위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경험되어져서 1절 모든 죄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32절을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 이 말씀에 성령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죄를 슬퍼하는 자에게 복스러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32절에 주석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은 그대를 위한 것이다.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깨끗한 의의 흰옷을 입혀주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인간들이 피차간에 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동정으로 그들을 대하신다. 참 얼마나 이 복스러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 말씀 더 봅니다. 에스겔 36장 31절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들요, 정말 자기 자신이 미워서 통곡하는 사람들, 죄에 대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 죄 자체가 너무나 싫어서 그 죄로 인하여 구주를 상처받게 한 것이 너무나 슬퍼서 하는 애통을 말씀하시는데요. 36장 31절의 말씀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베드로처럼 마침내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내가 밉다. 그죠? 저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회개의 모습이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회개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져 자빠져서 자꾸 죄를 회개한단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회개가 깊어간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실물 교훈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160페이지. 160페이지. 마지막 문단쯤 보십시오. 마지막 문단쯤. 161페이지 바로 앞에 부분 말씀.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에서 매 발걸음마다 회개가 깊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36장 31절을 인용합니다. 이어서 말하죠.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에스겔 36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를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입술을 열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그들의 만족은 주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바울처럼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너무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용서받은 사람들은 남의 실수와 허물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지 생각하고 그들의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다니엘처럼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죄를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다시 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천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묵은 비들이 벗겨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십자가를 통한 구주의 사랑과 우리의 죄에 대한 가정만을 보고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애통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져오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9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 죄인들아 오늘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갚을. 예, 제가 마무리합니다. 주 앞에서 그렇게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 죄에 대한 참된 슬픔, 애통이 무언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시다. 4장 8절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진리에 성확히 하는 능력으로 쾌활하고 유쾌한 정신을 갖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리석은 농담과 희롱과 경박한 짓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보려를 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들이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손이 깨끗이 할 필요가 있고 마음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죄로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하고,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정말 베드로처럼 진정한 주님의 거룩한 품성 가운데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어질 때 오는 통회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상보훈. 청로의계단에서는 산상보훈에서는 이 온유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가는 첫 번째 덕목이다. 민수기 12장의 말씀처럼 모세는 온유가 가장 성한 사람이다. 온유가 무엇인가를 볼 텐데요. 시대 소망 301페이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01페이지 봅니다. 온유가 뭔가 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은, 시험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가 있다. 온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비를 가졌다면, 온유로도 겸비와 연결합니다.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고, 이러한 겸비 온유를 가졌다면 심령에 어두운 그림자가 끼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고결한가? 정말 고결한가? 증거는 자제이다. 자제력이다. 온유를 설명하면서 겸비와 자제력을 말씀합니다. 가혹하고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순리하는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온유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드러내실 품성의 완전을 주기 위해서 행사하고 싶은데 그의 능력을, 그의 권세를 빼앗는 격이다. 마음의 겸손은, 온유는, 겸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가 온유다. 정말 아름답죠, 의가요. 이런 의가, 이런 온유의 의가, 은혜가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신다? 낮은 자로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 궁중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열성과 힘이 없는 노력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중요한 본질의 말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인생의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사람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하늘에 들어간다. 피의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 무리에 갈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라고 온유를 말씀하십니다. 온유에 관해서 한두 말씀 보고 마칩시다. 산상보훈을 좀 봅시다. 산상보훈. 산상보훈 14페이지부터 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14페이지요. 소망과 같은 말씀인데요.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그죠?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것은요, 사람들 앞엔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연민과 조소를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래나 어디에나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께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죠? 16페이지 한 말씀을 더 봅니다. 16페이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16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자아의 본질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 자아 연민, 자아 동정. 다른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 경멸은 무시는 조금도 쾌념치 않을 것이고, 이사야 42장 19절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죠. 비난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어지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 소경이 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씀이겠죠. 사랑을 묘사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마무리합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누가 그 나라 시민으로 적합한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는 사람들, 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전심을 다해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한순간도 자고하거나 자부하거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늘 자신을 믿게 보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슬퍼하면서 주님께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는 애통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아버지 안에 우리를 감추어짐으로 주님 안에 있는 온유가 우리의 덕성으로 더 깊이 연결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영적 빈곤이 극심하여 회복할 수 없는 파산 지경인데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지, 죄를 짓고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 염려되어지고 두렵습니다. 주님의 의의 화신인 품성의 모습이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면 다 자기 기만에 속는다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들이 많아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교제할 시간이 부족하여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죄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느끼는 비애, 애통, 그리하여 의가 전혀 없는 철저히 가난한 자임을 깨닫고 주의 온유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주 안에 감추어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온유가 우리의 품성의 덕으로 빌려지고 입혀지는 구원의 경험을 오늘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날 천국 가는 여정길을 잊지 말고 찬양처럼 일 분주할 때도 늘 주 생각하고
세상 일을 골몰할 때에도 주를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근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말씀을 듣는 주의 귀한 종들, 익히 아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하는 나라 임할 때 과연 그물에 통과할 사람인지 다시 면밀히 비판하고, 아직 은혜 시간 동안에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온 하늘의 보화를 팔려고 하는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전부를 팔아 사는 그 진정한 헌신이 우리 모두 있게 해주셔서 벗은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의를 입은 구원을 경험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